오늘 전박 선교사님 가정인 밝은빛 교회에 가서 1부, 2부, 이제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겠네요. 네, 말씀 전하시고 또 돌아오십니다. 그곳에서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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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전인격, 생각, 의지, 감정, 우리의 전인격이 오직 예수님께만 엎드리고 무릎 꿇고 순복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께 굴복하지 못한 영역들, 생각, 가치관, 의지, 감정, 삶의 어떤 부분들, 그 모든 전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오직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성령께서 7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본문으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듣고 붙들어야 할 7가지 성령의 음성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엔타임 처치 10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는 교회가 결국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또한 섣불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를 두려워하죠. 이거 잘못 읽다가 잘못 해석하다가는 이단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은 또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요한계시록 다루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지난 역사 가운데 잘못된 교회들 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루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맨날 요한계시록 설교한다 그러면 저 교회는 좀 문제 있어. 이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태도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지켜야, 그리하여야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너무 어려워하신다면 큰 틀에서 개론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이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19절 읽어볼까요? 1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멘.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은 요한의 때를,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미래의 일들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 다양한 관점들이, 해석하는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이 관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주요한 관점들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인데요. 과거주의, 상징주의, 미래주의.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때에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당시에 예언되었지만 당시에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과거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주의다. 그래서 당대에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보는 관점이 과거주의예요. 두 번째는 상징주의, 이상주의인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관점이 바로 두 번째 이상주의, 상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주의라고 하였지요. 이 미래주의 관점은 당시에도 미래의 일이었고, 지난 역사 가운데에도 미래의 일이었고, 지금도 미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주의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과거주의, 상징주의, 미래주의. 이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통합적인 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관점, 그 의미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모세오경을 썼는데, 그 모세오경은 1차적으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당시를 살아가는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죠. 1차적으로는. 이것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보존되어서 지난 역사 가운데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 모세오경 말씀을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죠.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세기 말씀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떨어지던 당대에,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 말씀이 적용된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생명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 저건 옛날 거니까 그때 사람들에게나 해당됐지. 아, 이거는 우리에게만 해당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은 당시 교회를 향해, 그때 살던 성도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구적인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옴으로 인하여 지난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를 살아가는 자기를 향한 생생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취하고 반응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이 또 특별히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이 있는데, 구약의 스가랴, 다니엘, 마태복음 24, 25장, 또 요한계시록 등등의 많은 본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당시에 처음 기록된 당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왜요? 성도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종말이 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부르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언제나 죽음을 앞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늘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항상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그래서 나는 이 관점이야. 그러면서 어느 한 가지 관점을 딱 붙들고 그 안에 갇혀버려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해석들이 나와요. 자, 과거주의적인 해석 안에 갇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주의적인 해석도 하나의 관점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했지요.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갇혀버리면, 요한계시록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 예언들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당시에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의 숫자, 꼭 이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뭐냐? 짐승의 숫자 666, 짐승의 표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시 성도들은 딱 그 본문을 받으면,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뭐라고 인식했냐? 아, 이것은 로마 황제다 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맞죠?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로마 황제의 이름만 딱 떠올리면 벌벌 떨 만큼 무서운 존재였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핍박, 순교, 또 이 모든 것들이 로마에 의해, 그 황제에 의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당시의 로마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바라볼 때 이미 계시록이 그때 1세기 교회 당시에 다 성취되고, 아, 이거는 로마의 황제였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그냥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에 갇히는 한계입니다. 당연히 당시 성도들에게는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밥으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표,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를 통해
성취되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은 다중적인 성격을 가져요.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 따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학살당했습니다. 완전 심판의 날처럼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AD 70년의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이중적 성취를 보지 못하면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이었고, 또한 지난 역사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의 성도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정말 지금이 이때구나 인식했을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생생히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이걸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처럼 짐승의 표처럼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을 살아가는, 역사적으로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해석을 가져야 돼요. 그 두 번째, 이 상징주의적인 해석 안에 갇히면 또 어떻게 되냐? 계시록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적으로 풀어진 것이라 그냥 그거 상징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때에 성취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만 주장하고 그 안에 갇히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엔타임 처치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지인께 이 설교를 링크를 보내드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분의 반응은 과연 코로나가 말세의 징조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때와 시기와 계절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와 계절이 있어요. 우리가 늘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을 모든 정체성이 있죠. 때와 시기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영역들이 있지요. 겨울이라고 안 하고 여름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냥 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힘써 행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만 동시에 계절과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서 그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겨울에 할 일이 있고 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도 맞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 전을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정체성,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릴레이 계주로 이야기하면 처음 스타트를 끊는 첫 번째 1번 주자가 있고 2번, 3번 주자는 잘 연계받아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마지막 주자는 뭐예요? 끝까지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이 그 역할인 거예요. 각각이 열심히 뛰지만 역할이 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첫 출발입니다. 네, 첫 출발이에요.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인류 역사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지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Finishing Generation. Finishing Generation. 지금은요, 이제 끝마치는 세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결론 내고 끝마치고 완수하는 마지막 주자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주자는 정체성이 달라요. 중간 주자들은 내 역할하고 마지막 주자에게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모습 네가 해야 된다. 마지막 주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못 달리면 끝인 거예요. 내가 못 따라잡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이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한 계시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모든 시대를 향한 말씀이다, 1세기를 향한 말씀이다,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 갇혀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시기를 분별 못하고 계절을 분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재현 선생님 오셔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재현 선생님도 분명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인식이냐, 필드 선교사들에게 정체성의 이 혁신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교사님께서 감비아에서 15년 선교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셨냐면, 내가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그냥 뼈를 묻으며 평생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또 섬기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는 것이지, 이런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 버려야 된다. 모든 필드마다, 모든 선교사들마다 어떤 이제 정체성이 있어야 되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이 과업을 끝 맞춰야 된다. 네.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전략을 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달려가야지.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합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또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이 내용들을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계시록 1장 4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4절과 11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여기에서 7 교회는 로마 당시에 아시아 지역으로 불리던 지방,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 저도 뭐 최근 몇 년 새에 여기 다 갔다 왔죠. 터키 서부 지방을 당시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여기 7이라는 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7. 7은 전체를 말합니다. 7,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정말 지금 이 7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었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냐? 전체를 말한다고요. 완전한 수.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7일, 이 7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완전한 창조의 완성으로 세팅을 하셨어요. 7일을.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7일을 한 단위로 해서 일주일이 반복되고 있죠. 이 사이클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7일 동안 돕니다. 하나님은 늘 이것을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에 제일 앞에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와 함께 먼저 나아갑니다. 다 7이에요, 7. 성소를 밝히는 7 등잔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에 손가락에 제물의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초막절도 7번째 달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미는데 7 가닥을 밀어요. 7 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다 밀었다는 뜻인 거예요. 7 가닥.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서 나병을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마실 때 70번씩 7번 용서해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함, 전체. 그리고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 차례 7영, 서로 다른 7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일컫는데 그분이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에서 7영이에요.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비추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7등불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눈, 이것도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게 아니에요.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하여서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고 모든 교회의 모든 내용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제 7교회가 2장, 3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7개 시리즈 연속, 이제 계시록은 다 7개의 많은 시리즈들이 나오죠. 그래서 2장, 3장 7교회, 6장, 7장 7인, 8장에서 11장 7나팔, 15, 16장 7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역사의 종결과 끝마침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 안에서 완전히 이루고 끝마치겠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안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계시록을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들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곁길로 빠지기 제일 쉬운 케이스,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내가 한 절씩 한 절씩 이해하면서 넘어가, 이러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계시록은 큰 틀에서 큰 그림들을 먼저 탁탁탁탁 잡고, 지난주에 이장성 선생님이 이벤트 중심을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드렸죠. 크게는 타임라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한 타임라인과 무관한 이 이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 뭔지 그냥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좁혀 들어가야 돼요. 큰 그림이 이해 안 됐다? 그럼 먼저는 개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팁을 좀 말씀드리고 에베소 교회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이 아주 거세지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게 할까? 그 열심을 못 내게 할까? 더 이상 그 씨앗이 자라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것을 잘라버릴까?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교회를 마구잡이식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도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 또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사탄의 전략은, 계시록에 있는 사탄의 전략, 이것 또한 전 인류 역사상 항상 이것 가지고 공격해 왔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협적인 폭력, 두 번째는 기만적 이단, 세 번째는 부요함과 쾌락이에요. 폭력, 이단, 거짓 가르침, 그리고 부요, 쾌락. 위협적인 폭력, 이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에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목숨의 위협이 오고. 계시록에는 짐승을 통해 이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짐승을 통해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이단, 거짓 가르침과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미혹. 여러분, 사람이 한번 미혹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절대 말 안 통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증거를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예. 왜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 균형을 잃고 극단적이 되는, 이것도 상당히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어느 한 가지 관점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을 배격해. 듣지를 않아.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게 안 돼요. 왜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치고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치고 들어와서 제도권적인 교회 안에서 잘못된 메시지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력적인 부유함과 세상의 부귀영화. 계시록에는 음료를 통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육적인 쾌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만몬, 돈을 좋아함, 이것들 얼마나 세상이 즐거워요. 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 그렇게 해야 되냐, 적당히 해라, 세상도 좋아.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욕망들을 통해 역사하는, 크게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7교회도 사실 이 세 가지 안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어나라 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하고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면 어렵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몇 가지 원칙들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큰 그림들을 먼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들, 지금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매우 부지런히 많은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던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섬김과 사역들을 힘을 다해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기까지 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지금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건축물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 도시에서 선교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때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르테미스 신상,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공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같이 일하는 그 비즈니스 하는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함께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매출이 타격이 심한 거예요. 바울 일행이 에베소뿐이 아니라 에베소에 오기 직전부터 그 아시아 주변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우상이 헛것이구나, 이것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우상을 안 사는 거야. 돈 주고, 고가의 돈을 주고 막 사던 그 매출이 비즈니스에 타격이 빡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폭동이 너무나 거세서 이 바울 일행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밟혀 죽을까봐. 이렇게 강성 우상 숭배지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의 한복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폭력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수고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올바른 성경의 지식이 있었고 성경 훈련을 너무나 잘 받은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내쫓던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열심히 있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역사를 보면 매우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 사역 일평생의 사역을 통틀어 볼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려 3년 반을 정착을 해요. 거기 떠나지 않고,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제자를 세우고 금방 떠나요. 그런데 3년 반의 시간을 머물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에게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이 그냥 떠났냐? 떠날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교회에 남겨두어서 계속 교회를 훈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하고 훈련하고,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뜨거웠겠습니까? 정말로 뜨거운 교회였을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 나아가고,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도 교회가 굳건히 부흥하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어느새부터인가 모르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참 대단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현상 유지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성장은 잘 못하지만 그 유지는 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으로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그 불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늘 지금, 오늘, 지금이 바로 최고의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어제, 지난해, 몇 년 전보다, 아니요, 오늘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크게 타올라야 돼요. 이전보다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내가 뜨거웠는데 그때보다는 좀 덜해요. 제가 그때는 20대라 세상을 잘 몰라서 어리고 순수해서 뭣도 모르고 헌신하고, 지금은요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합니다. 그때는 뭣도 몰라서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지금은 적당히. 여러분, 수위 조절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제가 예전에는요 교회 열심히 섬겼고요, 저 성가대도 했고요, 모두 했고요, 한때는 제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은 그냥 그래요. 지금은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청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추억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불같은 열정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하나가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요, 내가 이전보다 내 믿음이 좀 덜해? 예전에는 좀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름은 믿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진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사랑이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준엄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지난주 선교사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리적인 프레임들 때문에 이게 별로 임팩트 있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뭐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나는 그냥 구원받았잖아, 천국 갈 수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트를 교리적으로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야, 교리적으로 보면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보다 너의 믿음이 못하다면 너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도,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도, 믿음이 이전 같지 않아도 교회 섬길 수 있어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팀도 할 수 있어요. 이전 같지 않아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식었지만 머리로 알기 때문에, 또 나에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앙 연수가,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간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의무로, 자기 의로 사람들에게 인정,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다양한 동기들이 버무러져서 여전히 열심히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에는 사역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해, 칭찬하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도 여전히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무서움을 느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이 마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어디야, 그래도 주님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충 얼버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뭉뚱그려 얼버무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통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 주님은 매우 명확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확고하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아니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첫째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첫째 계명이 없는데 다른 거 많이 한다고 주님 인정해 주시겠지. 이것도 잘하는 거야. 자기 위안하고 서로 위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성도 간의 사랑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왜 행위를 회복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요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눈에 보이는 행위와 열매들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하나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 없으면 우리는 예언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혼이 내가 전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왜요?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선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첫사랑의 감격인데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식은 것, 그 처음 사랑이 이전과 같지 않은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른 것들 너무나 잘해요. 완벽하게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이 식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교회와 성도의 지위를 박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배도한 이스라엘처럼 취급하시겠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역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인내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죄악과 거짓을 타협해서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준엄한, 얼마나 중요한 첫째 계명인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조금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미지근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좀 잘해서 좀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여전히 잃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죠?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왜 예배드리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제가 목사니까 예배드립니까? 예배팀이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기 와 있어요?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립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총으로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내 상황과 한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부정적인 말, 걱정, 스트레스, 이것이 다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었을 때에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눈만 뜨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밖에 나아가면 따스한 봄날도 은혜고, 내 건강한 것도 감사고 은혜고, 그냥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그 감사와 감격과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되시느냐? 세상 걱정이 들어와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 빈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추합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추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참 더럽고 추한 세상인데,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해요? 그거 좋다고 품고 즐기고 함께하기 원하고 보내주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의 동기, 주님을 향한 그 불같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도, 전도도, 선교도, 기도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겉모습은 그럴싸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랑의 불이 모든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주님 사랑의 불이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불같은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불같은 사랑, 전적인 사랑,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전부를 원하시는데, 불같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일부를 드리려고 해요. 부분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시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고통하게 하는 마음의 갈등들, 어려움들, 반복되는 막 씨름들 있죠. 왜인 줄 아십니까?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마음의 싸움에서 이게 한번 다 평정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들이 다 소멸되고 평정이 되고 게임이 끝나고 결론이 나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데, 아직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고 힘들고, 그러다가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싸움이, 현재 진행형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어떻게 이겨요? 이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가야만 합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꺼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교회 한번 오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회 한번 오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왜요? 내가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 결론 난 사람은 뭐 쉽습니다. 네. 뭐 자나깨나 나는 그냥 간다. 그럼 힘들 거 하나 없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떼어 드린 거 뭘 고민해요?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항상 고민하는 거, 이거 드려 말아.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마다 갈등이 올라오고 시험이 오고, 주님께 드려도 마음이 찝찝하고, 주님 이만 받으실까 또 그러고, 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이 10년 가운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차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득 차면 유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랑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은 늘 사랑과 순종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하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은 우리의 회개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없으면 회개도 안 돼요. 사랑 없으면 회개도 안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진정한 회개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회개, 하지만 또다시 그 죄에 빠지는 그러한 삶,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은 매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혼의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고, 원수는 우리의 죄의 육신의 본성을 틈타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싸움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왜 싸우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 싸움을 이기고, 그 싸움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셔야 돼요. 주여, 내 영을 깨워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둔한 제 심령의 눈을 밝히사 이전에 모르고 보지 못했던 영적인 실체를 밝히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 불은 이전보다 더 커져가야만 합니다. 이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 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꾸 예전의 불, 이전의 불, 처음 사랑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와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지 않으면 평생 종교생활을 하다 끝나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믿음 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라 하니까 하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고, 의무로 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고, 내 종교가 기독교니까 하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오늘 사랑의 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의 불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원수가 핍박으로, 미혹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공격하고, 맹공격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데,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트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불같은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빼앗겼던 그 사랑, 이전에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왔는데 어느새인가 모르게 내 마음이 식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불같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